예,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수족을 들어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매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라는 말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매 순간의 삶 속에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갓난아기의 모든 생명과 양육을 책임지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향하여 그러한 따스한 사랑과 온 힘을 다하여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는 안으시고 업어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 왔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임을 예수께서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한 생명, 한 문제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고백되게 하시며 또한 새롭게 내일을 향하여 전진하며 새롭게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결단하고 뜨거운 사랑의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 구원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기를 이미 받았습니다. 아버지, 생활의 문제 속에서 절망의 문제 속에서 또한 내 앞에 산적되어지는 풀 수 없는 그런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이 새롭게 풀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고백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진리요 내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내 인생의 멘토입니다. 우리 부부의 멘토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멘토입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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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 서로 마주보고 앞뒤로 서로 마주보면서 할렐루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사랑하고 고백하세요. 축복하세요. 축복을 심은 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아직 안 하신 분 더 시간 주겠습니다. 그래야죠. 우리 시온이가 왔어. 너무 고맙다. 잘 살아서 고마워.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학교의 어린이들이 우리 시온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줄로 압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요. 또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시온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줄로 압니다. 네, 긴 3년 동안의 투병 생활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누가 알겠습니까? 절대 모릅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 나는 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많은 축복과 또 하나님의 귀한 많은 사랑들을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이 시온이를 통해서 그 가정에 엄청난 축복을 주신 줄을 저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가 언제인지 일어날지는 언제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주시면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증인이십니다. 하나님 빼야겠어요. 제가 너무 두려우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증인이십니다. 왜요? 성령께서 저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말이에요. 시온이가 거기 완도 교사로 간다고 했을 때 그 학교가 진도 그게 토속신앙의 아주 적인데 내 속에서는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말기고 싶었는데 말기면 들었을까요? 부모님한테 이야기했으면 들었을까요? 그때 여기서 우리 시온이 파송 보냈어요. 그럴 때 저는 아이고 하나님 안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저는 어떤 유명한 종을 데려다가 그 집에 데리고 가서 안수기도를 씹었거든요. 하나님 그 방법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온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또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속용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가는 사람과 그냥 세상의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과의 다른 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달려가다가 엉덩이가 깨지더라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이 적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내 마음과 물질과 구별된 걸 드렸는데 하나님이 복권 10억을 당첨하였습니다. 여러분 10억 복권 당첨받으시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부 다 아멘 소리가 아마 이 천장이 떨어진다. 고난의 축복이라면 그걸 안 받아들여.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 왜? 힘드니까. 그 가정이 너무 힘드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연결된 모든 가족들이 힘드니까 싫어요. 왜 군대 갈 때 다 이 부모들이 웁니까? 그것이 힘든 길인지 아니까. 자기가 해봤으니까. 그래요. 얼마 전에 사고 터졌어요. 입대한 지 3일 만에. 그냥 저쪽에 논산훈련소는 아니고 저기 전방, 이쪽 후방에서 훈련을 받았는가 봐요. 아마 문제가 어디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모르지만 구부하다가 잠깐 떴는데 그 다음에 소식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부모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부모님도 없습니다. 세 형제가 서로 알콩달콩 서로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죽어버렸을 때 마르다의 마음과 마리아의 마음은 엄청 슬프고 아팠습니다. 그래요? 유다에 있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예수님, 우리 집 좀 와주세요. 그런데요, 언제 얼마나 왔어요? 사흘 만에, 나흘 만에 왔어요. 4일이에요. 4일, 3일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무덤을 열어라 그래요. 돌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오라갈 때는 안 오고 인제 와가지고 이미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인제서 와서 돌문을 열어다니요 안 됩니다. 그 두 자매의 고백은 맞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상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죽으면 그 영혼이 떠나지 않고 죽은 사람의 시신에 3일 동안 머물고 있다고 그것을 믿었어요. 성경의 구약에는 그 말이 안 나오거든요. 나오질 않는데 왜 히브리인들은 그거를 믿었을까요? 그래서 다시금 기회가 되면 죽은 사람 시신에 가서 영혼이 소생되는 그거를 믿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으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갔다고 하면 이것은 비밀이 있다 이런 거예요. 히브리인들 사상에 원래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어. 예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나사렛아 나오라, 죽은 나사렛아 나오라 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게 우연의 일치였지 이미 살아나기로 그 영혼이 천국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시신 가운데 그 돌무덤 속에 들어있다가 들어간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요.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사람을 보냈을 때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잠잔다.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가 4일. 예수님이 계셨던 곳과 베다니는 약 오리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리는 약 2km 내지 2.5km예요. 심리가 4km니까 걸어서 여기가 2km 정도 어디가 될까요? 2km. 여기서 여기 신창 여기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2km면
저기 롯데백화점 왔다 갔다 왕복하면 거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오는데 나흘이 걸렸어요. 걸어오는데 나흘이 걸린 게 아니라 다른 일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오늘 뉘앙스를 보면은 일부러 그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조금 지체하고 일부러 기다려. 그래서 그들의 4일 동안에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간절히 역사를 기다리는 이 두 자매들 가운데 믿음의 훈련도 있었음을 우리가 간과해 볼 수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예수님이 마을 앞에 딱 가니까 마르다가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것인데, 마리아도 그때 불렀을 때 오셨더라면 안 죽었을 것.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시온이 낫게 해주신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안수해갖고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9장에 나온 것처럼 성령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시온아 걱정하지 마.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래서 뿅 나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나흘이 어떻게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그래서 이미 기다리다 하노니 3일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미 끝났다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꼭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할 때 난 자신이 있어, 이거 도전하면 돼. 근데 그까지 힘을 싹 빼버렸을 때, 기진맥진하고 절망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250만 명을 출애굽시킬 때 그냥 빨리 바닷문을 열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곧 가까이 후미진 제일 후방에 가서 칼 한 번만 던지면 죽어버리시는 그 거리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잖아요. 참 신비해요. 하나님은 조금 우리를 골탕도 먹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이 돈의 문제 이달 말까지는 해결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들의 문제 이달 말까지는, 금년 12월 말까지는 제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우리 기도는 다 그렇게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갖고 있는 어떤 정말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정의 문제가 얽히게 되면 다 똑같다고 봅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목이 마르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전도에 또한 구실도 됐지만, 아무튼 예수님도 빵도 먹으셨어요. 배고프면 물도 잡수셨어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다. 육신이 입고 있는 누구나 다 이런 공통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내가 그 시대 그 시간에 내가 마르다였고 마리아였다고 하면, 예수님, 내가 얼마 전에 내가 시집갈 거, 내가 이 오가벌나 객들 해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이 머리로 그것도 부족해서 이 비싼 이 향유를 비싸가지고 내가 있는데, 내 아는 사람을 통해서 4일 전에 빨리 오라고 해서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아났을 왜 인자 오십니까? 가시 없어서, 이 말이거든요. 시체가 난다는 건 필요 없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우리는 믿음을 하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늘날 또 벌어진다고 하면 예수님 옷을 붙들고 찢어질 대로 붙들어서 자기도 너무 슬픔에 겨워서 아마 예수님의 발목을 붙들고 옷을 찢어볼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인내가 들어갑니다. 인내가 들어가요. 그래 즉시 응답하겠다고 아니잖아요. 인내를 가지고 도전하는 거.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야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야야 곧 비를 내린다. 엘리야가 갈멜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야 종아 일로 와봐라. 지금 저 지중해 바다에 구름이 보이냐 안 보이냐, 비가 올 것 같으냐, 먹구름이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입니다.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셨잖아. 비가 내리겠다고 말씀했고 나는 아방한테 선포했는데 마음껏 마시고 즐기십시오 선포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막 기도합니다. 야 종아 일로 와봐라. 빨리 저 산곡당의 지중해 바다를 바라봐라.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세 번째 열심히 하고 이맘때쯤 구름이 생기고 비구름이 올 것이다. 야 종아 또 불러서 또 갑니다. 종이 가서 또 보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 네 번째까지 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 역사가 안 일어날 때 엘리야의 마음이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요.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두려움과 속에 엘리야는 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잘못 들었을까? 내가 잘못 들었을까? 또 막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렸을 때 절대로 그 약속을 지켜준 그 하나님을 엘리야는 알기 때문에 또다시 또 기도합니다. 종이 올라가서 주인님 안 보여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님 안 보여요. 눈태기만큼도 안 보여요. 눈곱만큼도 안 보입니다. 다섯 번째 또 올라오는 여섯 번째 또 옵니다. 그때 엘리야의 마음에 얼마나 다급했을까. 얼마나 하나님 쪽팔림 나 쪽팔림. 아방은 비가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또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 사환 이 종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게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한참보다 또 이 사환의 마음에 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가졌던 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주인이 시키기 때문에. 주인님도 처음 두 무릎에다가 머리를 콱 쳐박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라고 해서 얼마나 힘든지 그 기도의 자세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엘리야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대머리라고.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척추가 그만큼 굽을 수 있는 뼈가 부드럽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척추의 뼈가 구부러질 때까지 부러질 때까지 굽어서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틀려요. 그냥 좀 순수히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복종은요 오늘 나오는 무덤을 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문을 열어라고 말해요. 돌문을 열잖아요. 순종입니까? 복종입니까? 복종이에요. 복종. 왜? 복종이라는 의미는요.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명령에 의해서 따르는 것이 복종이에요. 명령이에요. 성경에 365가지가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합니다. 야! 열어! 썩은 냄새가 나도 열어! 복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내 이성을 버려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상식을 벗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르다고 마리아가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적어도 인간이 소생하려면 우리들이 옛날부터 들려오는 거 3일 동안은 시신 옆에 영혼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일째 끝났다. 시신이 이미 부패돼서 냄새가 나면 사실이 팩트잖아요.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갖고 있는 것은 절대로 예수님의 말에 복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그들은 복종했다. 내 생각을 버렸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도 버렸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귀찮게 인자 와가지고 좀 빨리 와가지고 아니 그냥 하루 전이라도 왔으면
그래 우리 히브리의 사상이 3일 안에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지 기쁨으로 일어났을 것인데 이제 끝났다. 자기 고정관념을 버렸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버렸다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했다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집에서 상당히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묘지까지 올라가려면 힘들게 왜 가자고 그랬을까? 이 대학볕에 예수님 갈 필요 없어요. 이제 와서 뭐 어찌고 저찌고. 그들 속에 그 마음이 들었을 거라 이런 말입니다. 복종했어요. 복종했다는 말은요, 뒷단은 따를 종자잖아요. 종자가 이 복이라는 건요, 이 복이라는 건요, 죄인이 어느 의미가 그래요. 내가 옛날에 창세기 할 때 그 복자가 틀려요. 복자가 여기는 뭐예요? 따를 복자예요.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복자거든요. 그 한자 의미를 보게 되면요, 배가 이렇게 있는 각골 문자에 해석을 할게요. 배가 하나 있는데 죄인이 두 손 꽁꽁 묶여서 배를 파는 그 장면이에요. 무릎을 꿇고. 뭔 말일까요? 오늘 조선시대 같으면 포도청에서 포졸들이 나와서 죄인을 묶어가지고, 그때 당시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배에다 실어서 강가로 옮겨가는, 본청으로 옮겨가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게 복종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해석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 죄인의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보다 내 뜻을 따르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됩니까? 절대 먹지 말라. 선악이란 뭔 말일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인간은 그때부터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악을 행할 줄 아는 사람으로 흘러가게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렸던 이 죄인의 생각을 내가 다 포기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칼로 쳐 죽여버리든지 나를 어떻게 하든 당신 마음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가 예전에 했던 말씀이에요. 또한 그 언어의, 복의 언어의 의미입니다. 복 받으려면 무슨 말일까요? 복 받으려면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적장이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된가요? 무릎 꿇어요. 상대 적장 앞에. 야, 무릎을 꿇어라. 머리 쳐박어. 그래서 인조가 3번 머리를, 3번씩 9번 치고 9번. 역사에 나오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 역사 지금 나오면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우리 시대 때는. 지금은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를 9번 쳐박은 거예요. 3번 쳐. 한 번 저럴 때 머리를 갖다가 박어. 그것도 상대의 왕한테, 장수한테. 일개 나라 국왕이 그냥 상대의 장수한테, 사령관한테 고개. 그래가지고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요, 얼마나 머리를 그 온 땅의 겨울에 박아버렸는지. 이 인조 여기 이마가 이렇게 부었다고 소설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의 민족이에요. 짓밟히고 짓밟혔다고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쪽 나라 안 좋아해요. 항상 침박을 했고, 저쪽 나라도 안 좋아하지만 저쪽 나라도 안 좋아. 그 역사 왜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하는. 너부터 네게 부인. 그 대신 나중에 뭐예요? 2 아들을 잡아가잖아요. 2 아들 인질로 잡아가잖아요. 예? 그 갔다 온 사람이 효종이에요. 인조 다음에 효종이 돼요. 그 포로로 잡혀가 10년간 있다가 그 사람이 뭐예요? 북벌정청이, 야, 청나라를 죽여야 된다. 그 역사가 우리가 나옵니다. 예, 그건 그렇다 치고 복종. 왜? 그건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건 살아야 되니까 복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 복을 받으려면요,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2 손 들고 당신 뜻대로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무조건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한 것이. 그 복종이 따를 때 하나님이 복이 임한다. 그래서 복을 임하는 것은 내가 적당히
적당히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적당히 믿는 거야. 너처럼 미치게 크레이지 걸이 되고 크레이지 보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네 삶이 중요한데 무엇 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는 유혹합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친척들이 그렇게 공격합니다. 부모가 나를 공격합니다. 뭔 말일까요? 복 받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복?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거, 영생 얻는 거. 이거를 끊임없이 누가? 마귀가 끊임없이 찔러대. 내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시켜명해. 나의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다 가만히 안 놔두겠다, 죽여버리겠다고 그 정도로.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인간이 여자에게 자기 남편이 이상한 사람에게 눈 돌리면 아내가 가만, 이게 실질주예요. 그 원조는 좀 틀려요. 그렇지만 이걸 누가 줬어? 하나님이 속성이다. 이런 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생명 걸면서까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즘은 사귀면 그래 늦가 다 끝나잖아요. 이혼하고 또 이혼하기 전에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걸면서까지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만큼 사랑하신다. 이런 개념이에요. 질투와 시기 속에는 내 생명을 걸고 너를 사랑한다는 것인데 요즘은 젊은이들 안 그렇잖아요. 그건 생명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양의 사람들은 자기 딸에게 교육을 시킬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네 남자친구가 너 사랑한다고 그 말에 절대 믿지 말라. 그건 누구든지 하는 말이다. 이것부터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그 사랑한다는 말에 넘어가지 말라. 이것은 남자들의 속성이고 늑대의 근성이다. 까지 하면서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사랑은 그것이 의미가 아니다. 정말 너를 위해서 너와 인생을 같이 해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생명을 바쳐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이지 그거는 육체적인 것이다.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네 육체를 원한다. 이렇게 교육을 건전하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를 지금 단축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한다고 부모들이 교육을 자기 딸에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 바쳐서 사랑함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으면 벌써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이거예요. 왜 수고스럽게 이 산에까지 올라오도록 해가지고 이것을 행하게 하십니까?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40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그 속에 믿음을 심습니다. 누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생 얻을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연결시켜가지고 네가 믿으라. 누구를? 이 예수가 너의 아들을 너의 오빠를 살릴 수 있음을 믿으라고 믿음을 일깨워줘요. 무슨 말일까요? 소경된 자에게는 그 믿음을 요구했습니까? 그 믿음을 요구했냐고. 아니, 여기서는 지금 두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절차를 받아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두 사람에게 믿음을 싣습니다. 뭐요? 어떤 믿음? 예수가 네 앞에 있는 예수가 너 봤지? 소명도 고치고 병든 날 고쳤는데 죽은 사람은 봤어요? 안 봤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전까지는 죽은 사람의 모습을 살아내는 것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봤다고 하면 사흘이 지났어도 예수님 그때도 그 어느 마을에 가서 그 죽은 사람
살려내셨으니 나는 믿습니다 하고 담대히 말하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요,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히브리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할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제다. 지금은 현재는 네 속에 네 앞에 이것밖에 없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 비전, 이것이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100개가 될 것을 있다고 믿으면 그것이 실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뭐냐면 바로 나사로가 저 무덤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는 그것을 네가 가져라, 이런 말. 그 네 마음속에 심어라, 네 마음속에 가져라. 바로 예수님이 그 두 자매의 마음속에 이것을 심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소경된 사람 밖에도 못 받지 않아요. 못 받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이걸 말하잖아요. 고쳐주시되 소경아 눈을 뜨라 하지 아니하고 진흙을 발라 침을 발라가지고 해주셔서 그 다음에 저 실로암 물고 가서 한참을 1.6km를 걸어가야 돼요. 왕복 왔다 갔다 4km를 걸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3.2km인데 내가 반올림합니다. 4km. 그 순간에 그 속에 그 소경을 내가 눈을 뜰 것을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적당히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준다고 해야지. 아니옵시다. 77번 하나님,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몇 번? 7번일까요? 7번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 말합니다. 77은 49, 77은 49, 539번 맞나요? 548번? 538번인가요? 이거는 끊임없는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루에 538번. 하루에 548번도 용서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왜요? 왜 용서하라고 했을까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증오를 갖고 있고 미움을 갖고 있으면 우리 속에 백혈과 면역력이 엄청나게 떨어짐을 이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특효약을 써서도 안 되니까 선생님 속에 증오의 마음이 있는데 그걸 푸세요. 미워하는 사람 누구세요? 난 절대 용서 못해. 절대 내 눈이 여기 들어가면 절대로 내 용서 못해.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약도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하세요. 내가 내 남편 그 생각하면 난 절대 용서. 내가 시집 와가지고 고생했는데 얼마나 시어머니 시자 드시고 시댁의 모든 것이 징그럽습니다. 시댁의 조카들까지 다 싫어요. 왜? 남편이 그렇게 구박하고 그렇게 때리고 폭행하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면 책 5권 10권 써도 그 남편을 용서해라고요. 지금까지 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용서 못합니다. 나중에 그 용서가 들어갔을 때 그 환자가 낫고 그 집안에 행복과 평화가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김종국 목사님은 그걸 해냈잖아요. 야 그래도 안 되니까 마음의 치료를 가니까 그 역사가 나타남을 봤다, 이런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용서라는 뜻이거든요. 뭔 말일까요? 제가 그랬죠. 명령이라고 그랬죠. 명령 뭐예요? 복종이라고 그랬죠. 이유 없어. 그냥 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대로 용서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잘 안 돼요. 성령이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도 기쁨이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금 그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그 사람 생각이 나는.
줄줄이 사탕으로 하나의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줄줄이 사탕이 엮어가고 나를 죽여버린 것 같지. 근데 그것이 그 사람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누구한테 가냐? 아내한테 가. 그게 누구한테 가냐?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쓴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질 때 풀이 잘 안 눕는 거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 있죠. 패야 돼. 농사에 방해가 될 때 우리는 삽을 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가 엄청 깊어버리니까 왜? 그 주위에 같이 5구리 10구리 다 엉키고 저렇게 꽉 차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방법을 써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강력한 제초제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무 뿌리를 파갖고 거기다가 중간에 제초제 농약을 뿌렸을 때 그때서 그것이 썩어 올라와서 쉽게 빠져나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증오와 미움의 이 뿌리는 엄청나게 깊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그 뿌리가 안 깊으니까 둘이 싸워서 울고 하다가도 둘이 하해 서로 끌어안아 미안하다고 말은 금방 해.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 3년, 10년, 30년 살니까 서로 화해시켜봐야 중간에서 안 돼요. 여러분 친척들 간에 문중들 간에 들어서가 그답니까? 절대 안 해. 아니 왜? 뿌리가 그만큼 증오의 뿌리가 깊으니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 하버드 그 유명한 대학에서 21년간 연구했답니다. 약 380명을 놓고 암에 걸린 사람과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 두 부로 나눠가지고 암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암이 발생하기 전부터 쭉 21년간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수가 하다가 은퇴하면 또 그 조교수가 또 뭐 이렇게 교수가 이렇게 연구를 했겠죠. 그랬더니 암에 걸린 환자들이 85%가 그 속에 성장하면서 살아오면서 부딪혔던 쓰디쓴 상처가 있음을 85%. 무슨 말일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질적인 병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왜 그럴까요? 증오하고 미움하고 있으면 우리의 백혈근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심장에서 만들어집니까? 심장은 받아가지고 보내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보내고 받아들이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뼛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의자들이 글자 책 보니까 뼛속에 그건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바나나가 왜 암에 좋냐면 바나나가 우리가 먹으면은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요? 유장을 통해서 큰 창자에 머물러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뇌속으로 흘러가고 간으로 흘러가고 그 양분들이 창자에서 흡수되는 거예요. 간으로 들어가고 뼛속으로 다 배분이 되는 거예요. 그 뼛속에서 백혈구가 좋아하는 먹이기 때문에 바나나 속에 있는 어떠한 성분들이 그래서 몸이 좋다는 거예요. 베리, 스트로베리, 빨간 딸기, 블루베리, 붉은색, 푸른색 모든 딸기들은 또 좋다고 기억이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몇 년 전에. 왜? 백혈구에 좋기 때문에. 이 한의학에서는 그거를 말하지 못하고 몸에 좋다고만 항암에 좋다고만 나오는데 그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미국 논문들이 수십 편 나와. 먹이에 왜? 암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암을 이길 수 있는 이 세포들이 우리의 군사들이 먹을 것이면 굶어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미워하고 증오하면요 그것이 온화리 증폭이 안 된다. 백혈구가 죽어버립니다. 왜요? 우리 속에는 그 증오에서 품었던 그 독소가 백혈구를 이겨본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 두 그룹을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남에게 봉사하고 나눠주는 그 아름다운 삶의 영화를 보여줬고요. 한 그룹에는 칼로 찌르고 증오한 죽이는 복수에 넣었을 때 피를 뽑아가지고 한두 명 갖고 한 거 아니라 두 그룹, 수많은 사람 100명 나눠가지고 하면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백혈구, 적혈구 거기에 나는 필요한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피를 연구해봤더니 모든 것이 다 저하됐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전에 그 사람들이 적혈구, 백혈구 내는 모든 해모그룹은 기타 모든 것을
조사하고 그 영화를 보여줬을 때에 나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수치가 건강이 안 좋았을 때 그런 수치로 나왔고 여기는 증가된 거구나. 무엇을 의미할까요? 용서하라는 것은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구조를 잘하는 거예요. 마음의 구조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오늘 그렇게 하면 안 돼. 구원을 어디라고 해요? 요엘서 2장 32절 33절 34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요, 뭐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처했다 할지라도 병마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그 사람 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불러봐야 무슨 의미가 할게요? 적어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지식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망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들은 지식들이 있을 때 그 지식이 내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영적으로 획보로 받아들였을 때,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알고 구원을 부른 것과 그냥 부르라고 해서 부른 것과는 좀 틀려요. 의미가 틀려요. 제가 설명했죠. 십자가 우측에 앉은 강도가 주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죽음 위의 세계를. 왜요? 그는 구약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틀려요. 그 다음은 제가 설명 못하겠습니다. 오늘 마르다에게 영광을 본다는 것은 죽음에서 좌절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돌을 오늘 한번 4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그 다음 돌을 옮겨 놓으니까 41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면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눈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나이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40일에 그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시작. 42절 시작. 우리 예수님은 상당히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왜요? 이것을 하지 않고 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초능력자로 받아들일까 봐. 죽은 나사로 곧 살아서 나올 것인데 여기에 듣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슬픔에 잠겨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이 능력이 있음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서서한 이 절차를 밟아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믿게 하려고. 왜 우리에게 기적이 늦게 나타날까요? 왜 우리는 눈물 콧물을 흘려야 오랜 동안 흘려야 이 기적이 나타날까요? 바로 믿게 하려고.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심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때를 기다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77번하고 77번을 말했냐고 하면요, 그 용서는요 스스로 있는 것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용서하라 하면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내 복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이 용서는 끊임없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 용서 쉬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합니다. 그 어려운 줄 아는데 몇 번 네 한계를 뛰어넘으라 하는
이 속에 자기 의지가 들어가. 무슨 의지?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내가 복종해야 하는데 그 친구가 나를 뒤에서 친구들한테 나는 억울한 이야기하고 누명 씌우고 뒷담화 한 생각하면 나는 그 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는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그 애가 남하고 싸울 때 나는 그 애 편에서 내가 대변 역할도 하고 내가 그 애가 돈이 없을 때 내가 교통비 없었는데 택시비 내 돈 온 내가 그가 배고파할 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준 돈 아껴가면서 내가 얼마나 그를 도와줬는데 나를 향하여 그렇게 뒷담하고 누명을 씌우고 나는 용서 안 되냐. 용서하려면 그거 생각이 나서 방해시키잖아요. 내가 한 행위, 내가 의가 드러나는 야 용서하지 마. 너 빵도 사주고 얼마나 선물도 많이 하고 그 친구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했는데 그럴 수 있느냐. 용서. 사단은 끊임없이 왜요? 용서하면요. 서로 예수 그리스도 용서하면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속에 그 증거를 통해서 누가 들어있어요? 그 영은 성령이 지배하시지만 그 입조성에 그걸 통해서 나쁜 나라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나쁜 나라가. 나쁜 미혹의 영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용서하면 이것이 빠져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 설 곳이 없어요. 설 곳이. 왜? 미워하는 죄잖아요. 이 나쁜 영은 죄를 먹고 살아요. 죄를 먹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러지 마라. 혼의 생각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지 마. 네 그렇지 않아도 손해볼 거 없잖아. 없죠.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안 되지만 또 계속해서 용서하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선포하느라. 예수님 손에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 이건 나하고 관계가 없어. 예수님 나 그 사람 용서합니다. 증거 용서 없습니다. 용서. 그 용서 개념이야.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의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모든 것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이 증오의 죄와 이 미움의 죄를 예수님이 이미 2000년의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걸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 미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유, 난 미워한 죄를 용서해. 세상 사람이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는 후회예요. 후회. 용서가 아니라 후회예요. 후회. 뭐라고?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뭘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초로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던져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1분 동안 말하지만 이거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끊임없이 마귀와 또한 내 속에 순간순간 죄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이 귀신, 영, 나쁜 영 나의 분노를 심어 예수의 성령과 우리 끊임없이 싸워요. 나는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할까? 내 것을 밖으로 드러난 것이 드러났을 때 또한 새로운 성령의 기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또 채워지기 때문에 그걸 한 단계 한 단계 되고 2등병이 1등병이 되고 1등병이 상병이 되고 신입사원이 열심히 해서 계장이 되고 대리가 되고 가장이 돼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하던 것처럼 우리 영적인 세계도 그렇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 대리시켜주고 부장시켜줍니까? 끊임없는 자기 의지의 노력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자기 의지예요. 77번씩 용서하라고 말하잖아요. 네 의지를 들여서 하라 도전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기다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때? 내 입으로 고백할 때. 내 입으로 고백할 때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소리내서 입을 창문을 열어야 한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찬바람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산소가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도 부르짖어 가로되라고. 열왕기상 17장에 부르짖다. 그렇게 불의 사나이 그 사람은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목 놓아 얼마나 이거 기도했으면 얼마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거 고개 숙여진 거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머리 숙여 들어가 보래요. 이 창자가 아프니까 얼마나 생명 걸고 기도하면 그랬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충 해갖고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 대충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좀 주여 이루어주세요. 이 한마디 우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의 이 가정의 문제들 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그걸 왜 빨리 안 일어나냐? 이 강한 이 세력의 역사가 나를 휘잡고 있고 뿌리 내리고 있어. 안 내는. 뭐를 태우려고 하면 그만한 또한 에너지를 소비가 들어가야만이 그것이 태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만큼 어렵다. 중요한 것은 절망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끊임없이 이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43절 시작. 44절 그래요. 나사렛아 나오라. 어떻게 해요? 나사렛아 나오라. 나사렛아 나오라. 너 큰 소리를 했다는 것은요. 이 오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목청 끝이 아니라 제가 신령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예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그 소리라 이런 말이에요. 왜요? 죽음의 세력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죽음을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 온 에너지를 다해서 선포하였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재원 집사님이 중간중간에 선포해서 참 좋았습니다. 자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기도로 하나님 구해주세요가 아니라 구해주세요 했으면 선포하셔요. 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떠나가 우리 가정을 휘어잡고 있는 더러운 내가 온수막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떠나갈지어다. 우리 부부를 갈라지는 않은 더러운 영들 떠나가 선포하세요. 그 다음에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그냥 기도도 안 되잖아. 내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미련을 못 버티게 만들고 세상 걸 사랑하게 하는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나는 선포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 떠나가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세요. 내 속에 역사하는 그래서 오랫동안 나에게서 미움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아 내 뼈를 척추를 방해하는 삐뚤이한 더러운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고 선포하십시오. 선포했을 때 명령 여러분 군대 연대장이 사단장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단병력이 10,000명이 있는데 전쟁이 출동을 해야 돼요. 그들이 출동했다고 하면 곧 있으면 전쟁이 나서 1시간에 죽을 것인데 그것이 아파서 말을 못하는 거 부모의 마음에서 앞에서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 군대가 움직이냐고요. 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능력의 부활의 예수 나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왜 행하셨냐? 바로 부활이요 생명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에게 하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돌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자 하는데 생명을 주고자 하는데 축복을 주고자 하는 네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 기도도 필요 없다. 안 되더라. 이 고정관념의 돌을 버려 열어라 이거예요. 내가 네 속에 내가 들어가서 역사하고 싶은데 축복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역사하지 못. 네가 갖고 있는 상식 버려. 네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축복받고자 하는 거 네가 걸치고 있는 세상에 그 마음도 열어. 던져버려. 그래야 네 속에 내가 들어간다. 무슨 말일까? 돌에 들어있는 나사로는 곧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썩어지고 냄새나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엉망의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내 지식의 생각. 만약에 두 사람이 그 나사로의 문을 돌문을 열지 않았으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물론 일어났겠죠. 하나님이 살리려고 작정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는 그 두 사람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은 역사를 내가 안 일으키겠다. 자기 의지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의지라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를 놨다. 그러면 그는 불순종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주받을 수가 없었고, 오늘 두 자매를, 나사로는 두 동생, 훌륭한 믿음의 동생을 주어서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열지 못하는 마음의 문이 있습니까? 조그만 자존심 얄팍한 거 버리십시오. 뭐 돈 주니까 그걸 누가 돈 쳐준대요. 이런 서푼아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받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왜 못 버리세요? 복종은 뭐라고요? 복종,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이러니까 못하겠어가 아니라 따르는 게 무조건. 그럴 때 하나님이 마르다의 말에게 이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족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붕대를 풀게 해서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가 붕대에 가서 걸을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어나지도 못했어. 붕대를 다 걸었을 때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2000년이라는 건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오늘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얄팍한 자존심, 네 고집을 꺾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너의 생명의 복을 주려고, 너에게 자유롭게 주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나에게 던져라. 쓸데없는 거 다 나에게 던져. 불복종했던 거 다 던져. 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 보혈로 다 이미 씻음고 내가 다 용서했으니, 다 청산했으니 네가 마음의 문을 순간 여는 순간에, 그 불순종의 그 죄를 나에게 던지는 그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순결의 의와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받은 모든 복이 네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교환이에요. 내가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죄를 더러운 거 던지면 예수님이 있는 순결하고 깨끗한 보혈의 피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복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죄는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 어떻게? 자유로움의 역사. 누구? 마귀로부터. 내 생각으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바로 내가 인생을 살더라도 이 땅에 어떤 죽음의 공격들이 다가와도, 어떤 마귀의 세력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로움을 덧입고 순간순간은 차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만 곧 승리의 계가를 날마다 순간순간 부리면서 살아가더니 그 사람 속에 생명의 빛의 에너지가 넘치니, 그 사람 속에 예수의 복이 넘치니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얼마나 그렇게 순결하게 말하는지, 그 사람이 웃는 것도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더 듣고 싶고 더 친구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의 복을 받으면요, 인간관계도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키에르케고는 뭐 실존주의라고 했나, 오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 책에 그 나와요. 모든 사람들. 왜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 인정 못 받은 것이 사실인데, 적어도 내가 만나는 사람만큼, 내가 있는 것만큼 예수의 복이 넘쳐서 흘러 넘쳐가는, 나눠주는 사람.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던 것은 뭐예요? 드나베.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드나베 모르겠다고요? 드리고 나눠주고 베풀어라, 이런 말이에요. 드릴 때는 뭐라고요? 구별된 거. 구별된 거 뭔 말이까? 구별되다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 내가 쓰다가 남은 거. 이 샴푸 나 샀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싼 거요. 싼 거 주지 마시고 비싼 거 줘보세요. 그 친구가 나중에 어쩐지 알아요? 그보다 더 몇 배 좋은 걸 줘요. 그 친구가 이거 제일 싼 거 나한테 줬네. 지가 쓰다가 안 쓰는 거 나한테 못 쓰는 거 줬구나. 욕 얻어먹어요.
친구한테 선물 줄 때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제일 좋은 걸로. 그러면 그 사람의 감동이 있지를 않아, 있지를. 그런데 나중에 들어지면 내가 그때 샤프도 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야, 웃기지 마. 제일 싼 거 네 쓰다가 부자면 생겨 나한테 줬지. 대리 요구도 그건 안 준 것이 나아요. 구별된 걸 내가. 구별됐단 말은 내가 가장 시중하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남은 시간 여기 와서 드렸다고, 예배 드렸다고 웃기지만 하나님 안 받으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란 말은 내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면서 내 자신을 상품화시키면서 내가 여러분 올 때 적어도 씻고는 올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좀 깨끗한 거 입고 오고. 왜요? 내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들어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예수님은 마귀에 사로잡힌 자,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그냥 오늘날 주일 예배 지켰어 이게 아니고요. 오늘 와서 뭔가가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를 향해 다시금 더 뜨겁게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제 용서함을 받고 이런 것이 하나 떨어졌나. 적어도 하나만큼은 자유로움. 10개는 다 못하지만 오늘 하나, 다음 달에 하나, 다음 달에 하나 하면 10가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와요? 예수님의 복이 들어온다. 십자가의 복, 물질의 복,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복, 그 다음에 영적인 복이 들어온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벌써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세워지고 들리고 트리가 세워집니다. 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의지적인 내가 기도라고 그랬죠. 의지적인 고백이 들어가면 용서가 된다고 그랬죠. 의지적인 기도를 해주세요. 어떻게 엘리야도 소리 높여 예수님도 일어나라 걸어나오라고 선포합니다. 해병대의 군가 소리와 해병대의 함성 소리는 육군에 비해서는 육군이 못 따라갑니다. 그만큼 무장 훈련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올남전이나 뭐 할 때 제일 먼저 청룡부대를 보냈잖아요. 제일 용감 훈련 제일 빡세게 받아오니까 능히 이기니까. 최근에 베트남 갔다 온 사람들이 한국군들이 너무너무 징그럽게, 한국군이 다낭에 있었잖아요. 청룡부대가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베트남 그 베트공들이 제일 무서워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용감했다는 것이죠. 우리 마귀들 우리 건드릴 때요, 저 사람 기도도 안 하지. 대충 주일날 와서 대충 떼어고 가지. 역사 안 해요. 왜요? 내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저놈은 내가 안 건드려도 돼. 근데 얘 기도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덤벼들어. 왜? 저놈은 하나님 편이니까. 저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가는 곳마다 이 마귀의 나라를 못 살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엘리야에게 그 여인 속에 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들이 죽어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당신을 섬겼는데 어찌하여 이런 우환이 생기는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당신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들이 죽게 생겼다. 내 아들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안 일어났었어요. 적어도 엘리야가 오기 전까지는. 그 이방 여인이 우상심을 생기는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 엘리야를 통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을 때까지 그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그 질병의 역사, 사망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나라 편에 섰네. 내가 이것을 결코 내 편을 다시 만들어야겠네. 이것이 나한테 날마다 제사 지내고 아세라상을 섬고 바알신을 섬겼더니 이것이 어느 날부터는 나한테 선물도 안 해.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여버린 병을 통해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건 전쟁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죽음으로써 이 혼란을 일으켰던 이 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신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겼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좀 그냥 그너저나 군인이 아니라 행복을 나누어주고 내가 선포했을 때 그래도 상대 속에 들어있는 마귀가 조금이라도 꿈찔거리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전쟁을 향해서 악한 영을 향해서 선포하고 도전하는. 그래서 오늘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자유롭게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통성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5분 동안만. 음악 주세요.